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혹시 나비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나비효과. 지금 전하는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수준이 조금 위치해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나비효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나비효과. 나비효과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에 미국에 이렇게 허리케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변화가 사건이 나중에 엄청 큰 변화와 사건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에요. 근데 이 나비 효과와 같은 이들이 오늘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함께 봤죠? 야곱이 붉은 죽 하나로 에서에게 뭐를 하나 샀어요. 그 기억나요? 뭘 샀어요?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그런 작은 일이었지만 오늘 그 이후에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도 안 보이게 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첫째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네가 사냥해온 그 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해오라고.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너에게 마음껏 해주겠다고. 이 말을 들은 에서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당장 밖으로 나아가 사냥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죠? 에서는 아빠가 좋아했고 야곱은 누가 좋아했어요? 엄마가 좋아했어요. 엄마가 이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고 누구한테 달려갔냐면 야곱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훔쳐오자고 엄마하고 야곱하고 이렇게 작당을 한 거예요. 참 잘 돌아가는 집안이죠.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처음에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목소리가 다른데 아무리 아빠가 눈이 안 보이지만 촉각은 살아있잖아. 에서는 털이 많아서 아빠가 이렇게 몸 만지면 털이 없는 거를 알고 야곱이 가져간 음식을 상을 팍 엎은 다음에 야곱한테 축복이 아니라 뭘 줄 수 있어요? 저주를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주 장풍을 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은 이 저주를 받을까봐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엄마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나한테 다 생각했다고. 일단은 에서의 옷을 입은 다음에 양팔에 어린 연소의 털을 이렇게 감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해준 맛있는 요리를 들고 이제 아버지 앞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야. 좀 전에 사냥하러 나갔는데 너무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사냥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빨리 왔어요. 너무 이상해. 목소리 들어보니까 에서의 목소리도 아닌 것 같아. 에서는 좀 남자다워서 좀 걸걸한데 야곱은 좀 약간 부드러운 음성이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목소리도 달라. 그래서 한번 와보라 그랬어. 이렇게 만져봤는데 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팔에 뭘 감았으니까? 어린 염소의 털을 감았으니까. 가죽을 감았으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털은 에서란 말이에요. 의심쩍은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누구 냄새야? 에서의 냄새야. 왜냐면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사실 야곱은 두세 번 정도 자기의 잘못을 아빠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빠가 의심을 했잖아요. 의심하면 야곱이 잘못했어요. 아빠 사실 장자의 축복이 너무 받고 싶어서 내가 엄마랑 작당하고 아빠를 속이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야곱은 용서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응? 결국 아빠는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줘. 원래 이 축복은 누가 받았어야 할 축복이에요? 에서가 받았어야 될 축복인데 야곱이 지금 대신 받고 있어요. 어떤 축복을 해주죠?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이렇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야곱에게 주실 거라고 축복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야곱을 섬기고 모든 나라가 야곱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고 야곱을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주 그냥 마음을 다해서 야곱을 축복했어요. 누구지 알고 축복했어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어요. 룰루랄라 모든 축복을 받고 야곱은 나갔지만 곧이어 누가 들어왔을까요? 에서가 자기가 열심히 사냥한 그 동물로 만든 음식을 가지고 아빠한테 딱 들어갔는데 아빠가 에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넌 누구냐 그랬어요. 아빠와 대화를 통해서 에서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야곱이 아빠를 속이고 자기인 척하고 모든 축복, 자기가 받았어야 될 모든 축복을 야곱이 뺏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에서가 화가 났을까요? 화가 안 났을까요? 화 나요? 화 안 나요? 천이 같았으면 화 나요? 화 안 나요? 마음이 넓어서 화가 안 날 것 같아? 어? 나는 관대하다 이러면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에서는 결심을 했어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야곱을 죽이지는 않을 거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곧 야곱을 죽일 거라고 다짐을 했어요.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엄마는 참 잘 들어. 엄마가 이 말을 듣자마자 야곱에게 가서 빨리 도망치라고. 빨리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형의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도망쳐 있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곱은 살기 위해서 짐을 싸서 후다닥 도망치게 되죠. 자,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잘못이 지난주와 함께 오늘 말씀에서도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첫 번째 잘못은 지난주에 연결해서 에서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에서는 억울해요? 아무 잘못 없어요? 에서는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 잘못을 했어요. 그럼 야곱은 잘못한 거 하나 없어요? 아주 떳떳해요? 형이 하찮게 여겼으니까 뺏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야곱도 뭐를 했어요? 야곱도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근데 에서가 한 잘못, 야곱이 한 잘못, 잘못과 잘못이 만나면 더 큰 슬픈 잘못으로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잘못과 야곱의 잘못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실수나 잘못 해요, 안 해요? 엄청 많이 하죠.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잘못을 해요. 만약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그냥 비극으로 끝나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게 될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서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부터 도피자 인생을 살게 된 야곱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 총 8장에 거쳐서요. 야곱의 인생이 조명이 됩니다. 꽤 많은 분량이에요. 성경 안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8장에 거쳐서 기록이 된다는 것은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야곱과는 달리 지금부터 에서의 삶은 아무런 조명도 받지 못합니다. 붉은 즉 한 그릇의 나비 효과가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개인의 일기장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진 성경과 같은 그 책에 기록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아서. 좋을 것 같아요? 응?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굴욕, 내 인생의 바닥까지 다 기록된다면 그게 또 수천 년이 이어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호랭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어떻게든 이름을 남기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에 이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수천 년 이어져 전해질 정도의 가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사실 제 자신도 제 인생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인생 이야기는 수천 년을 이어서 오늘날의 우리의 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보다, 그리고 에서의 인생보다 더 가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야곱의 인생이 에서의 인생보다 더 가치 있었던 이유. 수천 년을 이어질 정도로 그 가치가 야곱의 인생에 있었을까요? 형과 아버지를 상대로 치밀하게 사기를 쳤던 야곱인데 그런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 사기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야야, 찬아, 사기를 치려면 야곱처럼 제대로 쳐라. 이게 가치인가요? 아니잖아요. 사실 에서와 야곱은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냐의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차이지만
이 차이가 영원한 차이를 낳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별반 가치 없는 존재로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셨다면, 오늘도 새기고 계시다면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먼저는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지체하지 않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도망하지 않고 에서와 같은 장소에 계속 살았다면, 제가 에서였다면 야곱을 볼 때마다 깃방망이 한 대씩 날려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리고 계속 눈에 아른아른거리면 화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분을 참지 못하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야곱은 살기 위해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도망자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 미션은 뭐냐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이 당시 형 에서는 이미 2명의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모쏠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장막에만 있었는데 연애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창세기 28장 1절 2절을 보면요, 아버지 이삭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고 꼭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딸 중 하나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여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외삼촌 집안은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라반의 가족, 외삼촌의 가족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한 가나안 땅 여인이 아니라 이삭과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노년에 기력이 약해졌을 때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당부를 하고 부탁을 하고 명령까지 시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조건을 꼭 갖춰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대로 가나안 땅 여인은 안 된다. 두 번째,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 중에서 골라야 된다. 세 번째, 절대로 이삭을 결혼을 위해서 가나안 땅 밖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당부를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보다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정체성이 이 당부 안에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과 그 안에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을 대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즉 이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마음속에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은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서바이벌을 위해서는 매우 탁월한 선택이에요. 현명한 결정이에요. 내 편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땅으로 이주를 해왔다니까요. 가나안 족속과 혈맹을 맺는다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서바이벌을 위한 축복이 아니에요. 리바이벌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리바이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영적 전쟁이 아니라 타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배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화에 흡수될 게 뻔한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남자는 누구 말 듣습니까? 예, 부인 말 들어요. 제가 누구 말 들을까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눈빛이. 예.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질수록 이러한 일들이 쉽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의 삶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했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었어요. 절대로 가나안 땅 여인은 안 된다라는 거. 뭐 다른 지역의 여자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에서는 2명의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이 가나안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담긴 의미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축복의 통로의 사명에서 자신을 단절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에 우리의 마음과 심장이 뛰고는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지금 삶 가운데 이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단순한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서 채워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첫걸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델이라는 것이에요. 이때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와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절로 자녀들에게 그냥 이어지지 않아요. 내가 잘 믿어요? 우리 부모님이 잘 믿었어요? 그 믿음이 아무런 과정 없이 그냥 내게 도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양육과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동일한 축복의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공식적인 언약의 상속자로서 인정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야곱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너의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세 번째, 야곱과 그의 후손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똑같은 축복이에요.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하셨던 약속,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하셨던 약속, 동일한 약속, 동일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전까지 절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만 이런 축복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죠? 이 약속하신 구원의 동일한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 안에서 확증하셨고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 주시는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원래 베델, 이 지역의 이름이 뭐였죠? 루스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였어요. 아몬드 나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지역에 아몬드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지역 이름인데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것은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별반 특별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문을 여셨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특별한 인생 아닙니까? 특별한 인생이죠. 명망 있는 삶을 살아야만 특별한 인생이 됩니까?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야만 특별한 인생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인생보다 더 특별한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하늘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을 세워서 베델의 징표로 삼습니다. 세워진 돌에 기름을 붓고 그 앞에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처럼 베델은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베델이 있습니까? 베델이 있다면 그 장소, 그 시간은 언제고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만났던 그 장소, 그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때 여러분의 심장이 뛰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였을 때 돌아가야 할 베델은 어디입니까? 이제 야곱에게 베델은 인생의 위기 때 반드시 돌아가야 할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잠깐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돼요. 형과 아버지를 속일 정도로 나름 사기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그곳에서 삼촌에게 사기를 11번 정도 당합니다. 아이고 꼬숩다. 응? 형이랑 아빠 사귀실 때 알아봤죠. 그리고 그곳에서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삼게 되고 2명의 첩을 비롯해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 많은 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진 야곱을 외삼촌 라반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 좋지 못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왜요? 마치 원래 자기 거 아니었는데 자기 거를 다 야곱이, 우리 아빠 거 다 야곱이 훔쳐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불안불안한 시기를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지체 없이 삼촌의 눈을 피해서 온 가족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야반도주합니다.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원래 내 건데, 내 거 가지고 가는 건데 혹시나 모르니까 삼촌과 그 형제들이 다 뺏어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잡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위기와 어려움에서부터 야곱을 구하십니다. 한 곱이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여 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가 풀어졌을까요?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걸까요? 400명 데리고 야곱 오늘 달리자 야곱 파티 이러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걸까요? 네, 아니잖아요. 그죠? 축하 주려면 그냥 열 몇 명만 데리고 오면 되는데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아직 마음속에 있는 분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400명이 넘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죽이려고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만약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오라고 해 이거.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겁니다. 야곱은 약봉나루에서 마음은 졸이며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요.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형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지, 어떤 선물을 주면 형의 마음이 풀어질지, 그리고 형이 공격한다면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방도를 나름 열심히 머리를 돌려가면서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고뇌가 가득한 그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짜고짜 야곱과 레슬링 한 판을 벌이십니다. 이것도 참 웃긴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한 판 붙자고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튼 야곱은 죽자 살자 덤볐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지만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복을 간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이엘로 불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 하나 못 이기셔서 지셨을까요? 솔직히 제가 제 아들내미랑 씨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졌어요. 제가 정말 애 하나 못 해봐서 제가 진 걸까요? 만약 제가 정말 졌다면 씨름시켜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 하나 못 이겨서 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 가운데 야곱이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놓쳐서는 안 돼, 그 분이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야곱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놓지 않을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후 야곱의 인생이 잘 풀릴 것만 같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또 다른 위기,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세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 눈에 놓아도 안 아플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지역 족장의 아들에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이는 분을 참지 못하고 꾀를 내어서 디나에게 치욕을 준 그 족속의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하나 남지도 않고 노략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했어요. 왜요? 야곱은 다른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그곳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함께 있었던 족속이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동생 때리는 거는 상관없는데 누가 내 동생 때리는 거는 못 참죠. 우리 예지가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민지 때리는 거는 괜찮아. 근데 누가 민지 때려? 그거는 못 참아. 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소식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한테 들리게 되면 그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다 몰살하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환난 날에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곳이에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출발 전 야곱은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비롯해 이방 신과 관계된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도 새로 갈아입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의 서원대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해 한 그의 서원대로 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배하기로 마음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봉착해 계십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그러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서 향해야 할 곳은 내 인생의 베델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머무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다시 일주일 동안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라고요? 네, 내 인생의 베델을 향해 가서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년 365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하나님과 반목하는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거짓 신들과 관련된 우상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을 향해 가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몸만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의 모든 결단이 함께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우상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있습니까?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에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매임을 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베델로 부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겠습니까?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베델을 향해 눈을 들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베델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만났던 그 시간, 그 장소, 그 베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인생의 결정들이 하나님께 매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베델을 향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반목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족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